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행전 28번째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하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가 어떤 교단입니까? 성결교단이에요. 성결교단. 늘 성결을 추구하고 성결하게 살아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성결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결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일하심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헤롯 아그리파, 그 갈릴리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어디에 갑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했던 일들을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그룹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그룹, 헤롯과 또 그 베드로를 지켰던 군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날이 밝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군인들 사이에 큰 소동이 벌어졌다라고 했어요. 큰 소동이 벌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처형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또 처형하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더 기쁘게 해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이 계획이 다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정말로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군인들, 간수들을 데려다가 신문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군인들조차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로마법,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이 죄수가 받았던 그 형량을 이 간수가 이 죄수를 지키는데 죄수를 놓치면 그 간수가 죄수의 형량을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10년형을 감옥에 이 판결을 받으면 만약 그 죄수를 놓치면 이 간수가 10년을 감옥에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만약 사형수를 간수가 놓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간수가 사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를 찾으려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베드로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헤롯의 또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신앙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그 헤롯과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적인 요소가 내 안에 있지 않는지, 내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신앙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조되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한 그룹은 누구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그들은 이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구원해 주세요. 베드로를 감옥에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어린아이, 로제라는 어린아이가 나가서 그 문을 열고 봤더니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문도 열지 못하고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베드로를 봤다. 베드로를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느냐? 미쳤냐?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아니다. 내가 베드로를 봤다. 그랬더니 사람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영이 이곳에 임한가 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가봅니다. 거기 앞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깨웠다. 일어나 보니 천사였더라. 천사가 옷을 입으라고 해서 옷을 입고 신발을 신어 신발을 신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갔더니 스스로 자물쇠가 다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내가 깨었더니 내가 밖에 나와 있었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있었던 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기적이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 그룹은 기적을 봤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누굴 찬양했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군인들이었습니다. 똑같은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들을 보았죠. 근데 그 기적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영적인 무지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물음표를 달다가 결국 그들은 죽음으로 가는 길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과거에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 보니까 과거에 내게 일어났던 그 사건과 그 모든 여러 상황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시기 위한 계획이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한 깨달음이죠. 믿음을 통한 깨달음. 불신앙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그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이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는데 극동방송에서 한 여집사님이 나와서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어렸을 때 교회를 잠깐 다녔대요. 그런데 이제 학교 다니고 또 삶이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한 언니를 만났는데 이 언니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 이 언니를 만날 때마다 이 언니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질병도 고쳐주셨고 우리의 가정도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매번 만날 때마다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증을 듣는데 자기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의 자녀가 아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무슨 병인지 원인도 찾아보고 했는데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의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을 만나 사모님과 함께 교제하며 신앙이 자라나면서 믿음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의 아픈 거, 또 이 언니를 만난 거, 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해하기 시작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남편을 전도하고 열심히 자녀들 전도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귀한 간증이었어요. 귀한 간증.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간증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있어요. 아직 그것을 깨달았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해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어떤 길을 가다가 이 자동차 사고가 날 뻔했는데 나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 신앙인 이야기를, 야, 오늘 운이 너무 좋았어. 운이 너무 좋았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재수가 참 좋았나 봐. 어떤 일이 잘 되면 이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경기가 좋았나 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운, 행운, 재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운,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사업장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운을 이야기하고 재수없어, 아니면 이 행운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내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고난의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에서 자유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함 속에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내게 있었던 모든 사건과 사고와 일들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신앙이 아닌 온전한 신앙으로 내가 자라나서 내 삶을 복귀해보고 되돌아보면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과거를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의 주어진 삶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불신앙적인 요소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두 번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사람 때문이야,
우리의 부모님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헤롯은 불신앙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지금 헤롯이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파수꾼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헤롯이 신문하는 거예요. 왜 신문합니까? 이들 중에 첩자가 있다. 이들 중에 뇌물을 먹은 자가 있다. 그래서 뇌물을 먹고 첩자가 있어서 베드로를 몰래 감옥에서 탈출시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내서 그들이 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풀리지 않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 어떤 사고나 어떤 가정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원망할 대상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가운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이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정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찾아서 원망하고 비난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산 이유는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라고 하면서 그 비난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간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갑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문제가 닥칠 수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가고 이겨나고 그래서 직면해서 다시 한번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원망해요. 불평합니다. 때로는 자책을 많이 합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 겸손함과 자책은 다른 거예요. 겸손함과 자책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렸을 때가 IMF였습니다. 왜 IMF를 제가 기억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 식당 장사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양식집을 하자 그래서 그 건물 2층에다가 크게 양식집을 열었습니다.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그래서 돈가스집 뭐 양식 막 셰프도 데려다가 막 하고 했는데 그때 IMF가 왔어요. 그때 완전히 사람들이 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이 문을 닫았는데요.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가 무너지고 또 자기의 그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이 직장을 잃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책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IMF 때를 보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국가적인 위기와 또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잘 이끄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책하면서 많은 가장들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 근데 그 자살할 때에 어떤 한 가장은 내 어린 자녀들을 누가 키울까 하면서 자녀들도 다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그러면서 자신도 죽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섭리, 자기의 인생은 내 거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내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제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조차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가장 복되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서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대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진짜 맡겼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마지막, 불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 번째, 도피주의에 빠집니다. 도피주의에 빠져요. 헤롯이 불신앙입니다.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가 어디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19절을 보면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이 군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내가 이놈의 땅, 내가 가이사라로 가버리겠다 하면서 자기의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도피해 버리는 헤롯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삶을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그것을 직면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도피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도피하는 것을,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은 술로 도피합니다. 마약으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쾌락으로 도피하거나 아니면 취미생활로 도피해 버려요. 물론 테니스, 낚시, 등산, 골프, 스포츠, 취미생활은 좋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우리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집사님이 낚싯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낚싯대가 굉장히 비싼 낚싯대라고 합니다. 비싼 낚싯대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나도 한번 구경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낚시에 빠진 분들. 이런 분들은 뭡니까? 자기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취미생활로 도피하는 경우예요. 심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도피의 끝은 뭐냐? 가정 파탄, 불화,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닥칠 때 직면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직면하지 않고 처음에는 그것을 이겨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문제에서 도피하고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아, 이 세상에 너희 가운데 문제가 닥칠지라도 그 문제를 직면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며 나아갈 것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대를 향할 때 풍랑이 없을까요? 표대를 향할 때 비바람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문제와 비바람과 풍랑이 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풍랑과 수많은 바람과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서 그것을 직면하고 돌파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외면해버리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파수꾼이 끼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이 끼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결국 가이사라로 도피해버렸어요. 가이사라로 갔는데요,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 오늘 성경에 볼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로와 시돈의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식량을 배급받는 것, 식량을 사오는 것이 누구냐면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곡창지대에서 곡물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헤롯이 막 화가 나서 가이사로 온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보니까는, 야, 우리가 헤롯 잘못 건드리면 식량값 3배로 올려 라면 우리는 망하게 돼. 그러니까 비를 맞추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맞추려고 그 신하에게 우리가 헤롯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날을 좀 정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정했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그 사건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이 좋은 날이 어느냐? 로마 황제 글라우디스의 생일날이었어요. 로마 황제의 생일날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생일날을 잡고 그 다음에 헤롯이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이 헤롯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습니다. 로마에서 황제가 올 수 없으니까 자기가 대신 생일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생일이니까 많은 뇌물을 가져왔겠죠. 그거의 20%는 로마 황제에 바치고 80%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막 헤롯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이 됐습니다.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아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아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헤롯이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에는 헤롯이 죽었다 그러는데요, 이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에 보면은 그때에 올빼미가 그때 이 연설할 때 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올빼미는 흉조인데 헤롯 아그리파를 쏘아보는 순간 연설을 마치고 나서 복통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가 이 자기의 궁에 돌아가서 닷새 동안 이 복통을 시달리다가 죽는데 그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신이라고 부른 것으로 인하여 나는 죽노라 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면 하나님을 뭡니까? 모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유대인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존경을 받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는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은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은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은 패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더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에 불신앙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버리고 순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더라라는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불신앙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하나님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그때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자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삼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초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없는 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 갈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주님이 나와 나의 삶을 내 가정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복되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에 진실한 믿음, 순결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간증하며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증할 것이 너무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할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를 다 떨쳐버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절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 안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풍랑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직면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늘 주님 안에서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순결한 신앙, 분명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불신앙의 요소를 다 제거하고 정말 진실하게 순결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